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적인 올바른 기준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행복의 기준이 뭐냐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돈에서 오냐?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식에서 오는가? 그것도 아니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가지면 행복이 올 것처럼 우리가 속을 때가 있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물질도 필요하지. 그래야 그 물질도 행복이 되죠. 행복하지 못한데 그런 걸 가지고 자꾸만 많은 것을 가져서 내가 행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복이 오질 않죠. 그리고 잠깐 내가 원하는 걸 가지면 행복하다가 그것을 못 가지면 불행하고 떠나가면 불행하고 자꾸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행복의 기준이 뭐냐?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행복하겠죠. 그렇죠? 어린 아이는 부모님 품에 있을 때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삶의 기준이 있어야 돼. 삶의 기준이 잘못 틀어져 버리면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삶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것인가 할 때 부모로부터 배운 지식, 경험, 학교에서 배운 거, 일반 상식,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가짜 뉴스 그런 것 따라가면 안 되죠. 여론 따라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보면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순간순간 선택할 때도 많고 결정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남의 소리 듣고 그냥 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어느 우리가 무슨 제품을 사더라도 그 제품을 내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품 설명서를 보고 그대로 하면 돼요. 왜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든 목적이 있어서 설명서를 써놓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설명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삶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데 방대한 이 성경을 그냥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또 기준을 찾아야 되는가? 성경의 기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성경의 기준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구약은 39권인데 왜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약속에 대한 책이에요. 그리고 신약 27권은 그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바로 신약 성경.
성경 66권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서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여금, 그렇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를 펼쳐도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어떠한 환경 속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해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딱 답내고 살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성공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는 참 아주 좋은 단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정하여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땀 흘려서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나름대로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이제 성공했어. 응? 나는 집도 몇 채 있고 별장도 있고 노후 설계 다 해놓고 평생 먹고 살고 다 해놓고 자식들 다 시집장가 잘 보내놓고 여행 다니면서 사는 것이다.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의 로망이야. 빌딩 몇 채 있으면 평생 거기에 새나무 가지고 먹고 산단 말이에요. 마음껏 노년을 즐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성공인지 아니면 그게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잠시 좋을 수는 있어. 잠시. 그런데 점점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이 다 그런 것도 실증나게 돼 있어. 금방 허무해져. 공허함이 찾아와.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육신적인 성공을 했다는 사람들이 막 자살을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왜 대통령이 자살합니까? 왜 대통령이 막 감옥 가? 왜 이래요? 가짜 성공 속에 빠져서 그래요. 가짜 성공. 진짜 성공이 있다니까요. 우리 세은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진짜 성공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세히 쳐다보면은요, 자세히 쳐다보면 이 육신적인 그런 성공의 기준을 가진 이 배후에 누가 역사하냐면 사탄이 아주 절묘하게 인생들을 성공이라는 딱 어떠한 그 기준을 딱 던져주면 미끼를 던져주면서 그 안에서 평생 그 덫에 걸려서 함정에 딱 걸려서 그것을 위해서만 일생을 거기에 투신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잖아. 나이가 먹으면 늙었고 가야 되잖아요. 네? 가야 되죠. 그러면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네? 왜요? 틀린 성공,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탄에게 딱 잡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딱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참 사탄의 종로로 타고 계시네. 딱 보이거든요. 아이고 저렇게 한다고 될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뭔가 성공했다는 이 사람들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면은
초라해 보이는 거 있죠. 그리고 측은해요. 뭐 때문에 저렇게 말이야 살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까 참 안타깝다. 안타깝다. 그게 바로 사탄의 덫에 딱 걸려서 그래요. 성공, 틀린 기준, 거기에 딱 잡히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 요즘 바쁘잖아요. 거의 분주해요. 할 일이 너무 많지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50대 넘었는데 누리지 못하고 여유롭게 살지 못하면 그 인생은 그늘이 진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여유도 없고 좀 자유함도 없고 뭔가 막 쪼그라들고 막 바쁘고 막 움켜쥐고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자유롭고 누리면서 살아야 그늘이 안 진다는 거예요. 인생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일만 하고 와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일 그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밤잠 안 자고 해도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 안 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인생이 되어지면 되거든요. 우리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사세요.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참된 성공자. 참된 성공자. 여러분, 우리가 틀린 성공, 잘못된 성공을 잡고 우리가 계속 달려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은 동료들, 친구들 다 경쟁자가 돼요. 경쟁자가 돼요. 왜? 취업의 문은 좁고 그렇죠?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바늘구멍 같아요. 요즘 사는 게 얼마나 힘들은지. 그러니까 막 경쟁을 해서 막 비교해 가면서 막 스펙을 쌓으면서 막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이 막 그렇게 몸부림쳐도 그러다 보면은 막 원하는 대로 막 가면 얼마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탁탁 막히거든요. 뭔가 벽 같은 그런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현실이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도 해보고 사업을 할 때도 저는 알거든요. 이 세상이 얼마나 경쟁 사회 속에 있는지 보통 심각하게 하래요. 심각하게 해야 돼요. 어려워요. 지금은 더 힘들죠.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지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 때때로는 막 제가 예전에요. 막 그 사업하는데요. 막 비굴해지기도 하고. 저만 사업하나요?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경쟁해가지고 막 싸게 해놓고 싸게 해놓고 싸게 해놓고 싸게 해놓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뭐 그때 당시에는 뭐 돈도 잘 안 줘. 막 몇 개월짜리 끌어줘 버려. 그러면 그 돈이 급하니까 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 현찰이 필요하니까 깡을 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힘들어요.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 빠지고 도망가고 싶고 결국에는 내 있는 자존감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틀린 기준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기준을 두고 인생 낭비하면 여러분들은 감쪽같이 인생 속는 줄만 알면 돼요.
내가 재산을 많이 모아야지. 내가 학벌, 외모, 막 명예, 인기, 자리, 배경 이런 것들을 많이 내가 가지면 뭔가 내가 막 성공한 것 같고 막 누구한테 자랑하고도 있고 막 행복한 것 같고 이게 다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죠. 지식도 필요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왜요? 복음 때문에 필요하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도구가 돼야지 그게 목적이 되거나 어떤 기준이 되어져 버리면 사람 참 비참해져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이 몸을 딱 정말로 우리 몸을 주셨잖아요. 이 몸이 얼마나 귀해요. 각자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을 막 외모에다 두고 이 내가 얼굴이 좀 더 막 예뻐지고 막 멋지고 막 그래야 내가 성공 같고 행복할 거고 이렇게 자꾸 가버리고 내 기준을 미스 코리아에다 두고 내 기준을 미스터 코리아에다 딱 두면서 막 얼굴 고치고 칼 대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연예인들 다 비슷해 얼굴이. 어쩌면 하나님 헷갈리실랑가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 들면 다 태가 나거든요. 마이클 잭슨의 얼굴이 그렇게 징그러운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냥 성형하기 전에 그 모습이 예쁜데 멋진데 하나 고쳐 둘 고쳐 계속 부작용 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얼굴이 나중에는요 괴물이 딱 돼버리잖아요.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그냥 감사하며 살아야지. 할렐루야. 어느 권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자기는 거울 보기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거울만 보면 코만 조금만 자기가 높았으면 좋겠다. 코만 높았으면. 그러면 내가 그냥 멋있을 텐데 말이야. 코. 이런단 말이죠. 왜요? 외모에다가 그렇게 기준을 두고 사니까 그렇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올바른 우리가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틀린 기준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했어요. 경제력.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가시면 여러분 잘 알죠? 부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얼마나 부자냐? 부자 나서로 이야기 알잖아요. 얼마나 부자인가? 그는 날마다 잔치를 해요. 아는 지인들 부르고 옆에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날마다 잔치를 하는데 잔치가 어떤 잔치냐? 그냥 국수 삶은 먹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잔치냐? 호화로이 날마다 잔치한대요. 자, 그러니까 너무 육신적으로 돈 많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이게 가슴 아파. 이게 가슴 아파. 내세를 몰라. 잠깐 후면 가는데 그걸 모르고 이 땅이 전부인 걸로 안다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연락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딱 찾아와. 눈을 딱 보니까 이것은 지옥이라. 지옥에 딱 갔는데 거기서 뭐 잔치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서 뭐 뭘 할 수 있겠냐고. 물 한 모금도 먹을 수가 없어. 그곳에서. 그러니까 내가 가짜 성공에 속았구나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막 호소합니다. 호소해요.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가 저거 지상에 지금 5 형제가 있는데 저들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전도 좀 해주시오. 그랬다고 하잖아요. 참된 성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가장 큰 성공자이 그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 할렐루야. 가장 큰 복이라니까 이게요. 다 소용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즐거움도 그리고 웃는 것도 내가 살아보니까 다 헛되더라. 술을 즐기고 술도 많이 먹어봤다. 술. 저희 집에 술이 2병이 있는데 오래 묵은 겁니다. 근데 먹어줄 사람이 없네. 먹어줄 사람이 없어. 술을 막 취해가지고 막 내가 술을 많이 먹어봤다. 그리고 육신을 즐겁게 하고 사업을 크게 하고 집을 짓고 각종 과실을 심고 남녀 노비들도 많고 소와 양떼와 은금이 풍부하여 보배를 쌓았고 보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처첩이 1000명이래요.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다 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 다 해봤단 말이죠. 그러나 그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보니까 다 헛되고 무익한 것이더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이 너무 딱 맞는 거예요.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공인 양, 경제를 많이 가지면 성공인 양, 막 달려간 사람들은 잘못 틀린 기준을 가지고 산 사람들입니다. 요즘 얼마나 말해요. 저는 김대중 우리 전 대통령의 자녀들이 재산 싸움하는 것을 봤어요. 지금 재산 싸움을 해요. 이야, 참나. 그 부모가 지금 보면 어떨까? 재산 싸움. 돈 싸움이 돈. 돈이 없었으면 되는데 돈 때문이 문제라. 돈 때문에. 롯데그룹 그 회장의 자녀들도 재산 싸움합니다. 대한항공에 지금 아들과 딸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난리잖아요. 왜요? 헛된 기준, 헛된 성공을 그들은 지금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해본들. 권력? 한 자리 해야 돼. 그래야 성공해요? 군사력? 사도행전 10장 1절에 48절에 가서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참 부족함이 없죠. 그는 그러나 매우 갈급했고 허구모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베드로가 그 가정에 찾아가서 베드로와 그 주변에 있는 친척, 친구,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가 구원받아. 그 다음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 혹시 여기 있는 렘넌트들도 틀린 기준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 생고생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면 그럴 겁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러죠. 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요. 좋죠. 우리는 돈 많아야 돼요. 근데 그 돈을 왜 봅니까? 왜 벌어요? 교회 살리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왜 벌어요, 돈을? 전도와 선교와 후대와 세계복음 하려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내가 어떠한 이 자신의 육신만을 위하여서 그리 향해 달려간다. 그것은 참된 성공은 아니지. 아니지. 제가요, 저도 틀린 성공을 가지고 얼마나 달려왔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았어요. 교회 개척해가지고도 잘 몰랐다니까요. 교회 개척해가지고 우주로교회로 이름을 지었다니까. 벌써 야망이 얼마나 큰지. 야망. 우주로교회. 왜냐? 딱 개척을 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이름이 뭔가 봤더니 세계로교회가 있더라고. 그러면 세계로교회보다 더 큰 이름이 뭘까? 맞아. 우주로교회로 하는 거야. 우주로교회. 야망이지요. 야망. 에? 그래서 막 됩니다. 마음대로 됩니까? 꼭 내가 뭔가 할 것처럼. 내가 뭘 할 수가 있나? 깨달았다니. 아,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나는 도구로 그냥 쓰임받는 것이지. 어떤 내 야망과 목표와 잘못된 목회 성공, 교회 성공, 큰 교회를 짓고 더 많은 성도, 헌금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막 의시돼 보고 이게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요. 가짜요. 깨달았어요. 아, 이거 아니구나. 아니구나. 그리 계속 갔으면 저는 병나서 못 살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진짜 내가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것이 복음을 위하고 제자, 전도, 선교, 후대, 세계복음화를 위해 작은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내 속에 뭐가 있냐? 너무나 없고 가난하고 막 쪼달리고 살아서 막 관심이 막 물질 쪽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많고 적고 이런 거 자꾸만 이런 이분법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많은 건 좋고 적은 건 안 좋고 이렇게 생각했다니. 있고 없고 높고 낮고 좋고 싫고 자꾸 이랬다니까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막 망한 거고 건강하면 좋고 다리가 쩔룩거리면 불행한 거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지. 정치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1절에 가서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요 또한 국회의원이었던 이 사람이 사실 보면은 사람들의 존경받고 하나님도 탁월하게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국회의원이요. 그러면 성공했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런데 니고데모는 참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가면 갈수록 아니라는 거죠. 가면 갈수록 행복이 없고 마음이 허전하고 허무하고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밤중에 쪽팔리니까 청년 예수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중생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 구원, 그게 참된 성공입니다. 이 지구를 다 가져도, 지구를 내가 다 가져도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지옥 백성이라 마귀자녀예요. 그러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죠. 실패한 인생이 되나요? 이런데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아가지고 고생 엄청 해요 지금. 그래서 올바른 기준을 딱 가져야 되는데 올바른 기준은 뭐냐? 제자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 제자를 남기는 사람, 전도에 쓰임받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참된 기준을 가진 자요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2장 2절에 3절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요. 왜냐? 그는 벌써 족보가 달라. 베냐민 지파 왕족이라.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철학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 율법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가요. 그런데 그 정도면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아야 되는데 바울은 이게 아니라는 거야. 뭔가 모르게 2%가 부족해. 허무하고 공허하고 이게 뭔가 이게 답이 아닌데 자꾸 찾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무릎을 탁 치는 겁니다. 답을 얻은 겁니다. 참된 행복과 참된 성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이 복음 가진 사람이 최고 성공자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주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꼭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무명한 사람 같아. 그런데 유명한 자예요. 왜냐? 복음을 가지고 있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답을 주잖아요. 그리고 제자를 남긴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아들아,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쓸 때는요, 지금 바울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유언의 말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너는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 것이다. 영적 강자가 돼야 돼.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제자예요. 그리고 재생산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네가 들었지 않냐 디모데야.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자가 제자를 남겨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우리만 복음 다 받고 딱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제자를 남겨야죠. 우리 주님 마지막 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실 말도 많을 텐데. 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27절에 가서 보니까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같은 그런 25명의 제자들을 남겼어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가고 난 이후에 그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전도 때문이다. 제자, 후대 때문이다. 작은 거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된 성공자입니다. 우리가 뭘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큰 두 번째입니다. 나의 인생은 성공된 인생인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진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리다가 불신자에게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영접하여 그리고 양육하고 그를 전도자로 세우는 것.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양육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믿음이 막 쭉쭉쭉 자라고 전도자가 딱 되어서 그 사람이 또 전도를 했다. 이야, 진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죠. 우리의 후대 자녀들을 제자 양육을 똑바로 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해야 돼요. 저는 진짜 요즘 방송을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아동 학대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 우리 후대 다 망가지고 있구나. 저건 완전히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응? 어떻게 아이를 갖다가 밥도 안 주고 후라이팬에다 지지고 젓가락으로 지지고 응? 어떻게 가방 속에다 넣어놔요? 응? 물건입니까? 쇠사슬로 목을 묶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막 어떤 너무너무 막 가슴이 막 메어지더라고요. 사명이 막 이러다. 저 갈 곳 없는 어린아이들, 아동 폭력에 시달리는 그 아이들을 진짜 미션홈에 불러가지고 복음으로 양육해서 제자로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지난번에 우리 여기 심야기도 때 한번 왔던 이 옆에 그 김미애 권사라는 분이요. 그분이 자기 자녀가 시달려가지고 무당집 아들인데 자기는 건너갔는데 자기 딸에게 신기가 와가지고 괴로워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여기저기 교회 다니다가 안 돼서 복음 가진 교회에 가서 복음 받고 치유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아이와 같은 친구들 주변에 방황하는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래서 지금 12명 아이를 자기 집에서 금토일 데리고 자면서 미션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 신종 내거리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번에 또 제가 물어봤어요. 40일 집중 훈련을 계속 카톡을 해가지고 그들과 나누면서 애들이 제자로 딱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버려진 아이들을 미션홈을 해야 되는데 버려져 있어. 그건 데려다가 같이 살면서 그들을 키워내야 돼. 이것은 어디 사회 단체에다 맡겨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조금 괜찮으면 다시 본집으로 보내면 또 이게 문제라 이게. 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이 지금 다 망가져 버렸어. 버려져 버렸어.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지금. 관심. 어떻게 해야 돼? 복음밖에 답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기존 신자, 새 신자들을 제자 양육해서 진짜 전도자로 우리는 확립을 시켜나가야 되겠죠. 마지막 결론. 나에게 제자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자.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은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말씀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자 메이커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공의 기준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성공자는 틀린 기준을 삼지 아니하고 경제력, 권력, 군사력, 정치력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올바른 기준, 복음 가진 사람, 제자를 남기는 사람, 전도에 쓰임받는 사람이 참된 성공자라고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은 과연 성공된 인생인가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성공 기준을 다시 수정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